여러분은 피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열정 또는 희생 또는 각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는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 이런 뜻도 이런 말도 떠오르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익숙한 말이 있다면 거울은 집에 가서 보셔야지. 예배 때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 잘 보일 일 있어요? 네.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화장은 화장실에서 하시고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말이 있다면 피가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피가 생명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피는요, 조금만 그 피를 잃어버려도, 피가 없어도요,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놀 때 여러분, 코피가 나면 그렇게 안 아픈데도 울어요. 그냥 와, 그러면서 피만 보면, 피가 여기서 나오면 겁을 내고, 와,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망치를 가지고 놀다가 저의 여기를 쳤습니다. 저는 눈썹이 굉장히 좀 짙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한 흉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는지.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피를 통하여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주일날,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외치면서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겁니다. 오늘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여기 나오네요. 어렵습니다.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오늘을 시작하여 금요일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피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혈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보혈은 따로 있고 무슨 피는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참 소중한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왜 소중하냐면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든 곳입니다. 만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세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제물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안수를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소를 한 마리 탁, 순양을 한 마리 탁 끌고 왔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끌고 온 다음에 저렇게 두 손으로 자기가 끌고 온 순양의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대신해서
이 소가, 이 양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소 한 투로, 양 한 투로 모두 전가된다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안수기도 한 다음에 저 소를 누가에게로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피를 내게 하는 거죠. 목을 자르고. 그래서 그 피를 저렇게 어마어마하죠. 저 피를 하는데 사실은 저 양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저 양이 죽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거지만 실상은 누가 죽고 누가 피를 흘린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이 흘린 거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양을 대신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 양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물을 드리고 안수기도를 한 그 제사자의 죄가 모두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1년의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데려다가 제물을 드렸는데요. 요세푸스 역사책에 따르면 38년부터 100년까지 산 역사학자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잡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속죄하는 날인데요. 그날만 잡은 양의 숫자가 16만 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저렇게 양을 많이 잡고 한 장 더 넘겨보면요, 지금 양 또 잡고 또 넘겨보면요, 또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잡고 이렇습니다. 당일날 얼마나 많은 양을 잡는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게 양을 잡는데요. 그날 이 유월절이라는 그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배경인데요. 그 유월절 날에 가면요 양이 16마리 17마리씩 잡히니까요 예루살렘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금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미가서에 너희가 저렇게 천천의 수양을 드려도 나는 기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짐승의 피로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매년마다 짐승을 저렇게 잡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모두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부 받은 다음에 마치 그 제사자가 지은 죄가 어린 양 위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제사자를 대상해서 그 어린 양이 제사자 자신이 되고 그 죄가 일로 다 전가가 돼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 1년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매년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고난주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 14절을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염소의 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3절을 지나 14절을 보면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요 양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월절만 되면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주의 보혈 할 때 그 보혈이,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보혈이 무슨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보혈이 다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너무 중요한 피다. 보배로운 피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래서 형제들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고 예수의 피는 소중한 피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말은 뭘까요? 예수의 보혈은 힘이 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을 수 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왜요? 예수의 피가 바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라. 그리고 그 피를 양 옆에 문지방에 피를 발려라. 그리고 그 피 안에,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요, 스프링 오버입니다. 스프링, 폴짝. 피가 보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보이면 죽음의 사자가 폴짝 그 집은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폴짝, 점프해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지나가 버린다.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갔습니다.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폴짝폴짝 점프하면서 그 집은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가지고, 심판이 건너가지고, 재앙이 건너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보혈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예수의 보혈은 철옹성 같은 방벽입니다. 방벽. 방탄이 나올 뻔했네요. 하도 방탄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은 방탄입니다. 영적 방탄복.
죽음의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이 하살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리고 아예 왜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 안에 머물러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과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녀들도 이 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특별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보호하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외쳐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승리를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다. 할렐루야. 이기다, 넉넉하게 이기다는 뜻이죠. 니카오, 나이키, 그런 단어가 다 여기서 나온 얘기죠.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러의 부정과거의, 이거 헬러 맞아요? 헬러 맞네. 헬러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부정과거란 말은 한 번으로 완전히 승리를 끝내버렸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예수의 보혈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무너뜨리고 망하고 파괴하고 피폐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고 비전을 막고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축복을 막고 기도를 막고.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도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쩔쩔맵니다. 넘어갑니다. 예? 어린 양의 피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일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힘 입는다는 단어는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 안에 있게 되고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탄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한희택 목사 마귀 그놈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한다. 그러나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꾸짖어야 할 존재이다. 귀신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도 옳게 못하고 나일론 신자 같은데 어떻게 귀신은 나 깔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일론이든 아니면 명주 신자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곳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요 굿이 안 돼요. 그래서 무당이 정중히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의 마귀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을까요? 라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가고 그 피를 볼 때 심판이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패스오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오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다 씻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아까 부른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을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사망의 고통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저주가 다 패스오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주셨는데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개역 한글 침례 성경은 이 말씀을 해석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과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이 말은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보혈의 능력을 못 누려요?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믿고 선포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영문 목사, 홍문수 목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공개적인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 이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이긴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에 이게 수요일날 여러분 간증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지금 조회수를 기록했던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간증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고 책을 본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죠. 그러나 간략하게 선교해야 하면 참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보혈에 대한 부분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는 멕시코 선교사였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죽음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 그리고 죽음이 준비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24일을요 의식불명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무 경험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있는 겁니다. 의식도 없어요. 근데 그 24일 동안에 그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혹시 영적 세계를 체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선교사님은 24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봤더니요, 자기가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14명이 있는 거예요. 14명이. 우리 교회에도 팀장이 있는 것처럼 남자 팀장, 여자 팀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대표들이요, 이 남자 팀장, 여자 팀장이요, 온갖 협박을 해요. 근데 무슨 협박을 하냐면 돈 벌어라고.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여튼 믿음, 신앙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바쁘게 만들어놔요.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노예처럼 살고 낮에 가서 돈 벌어오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잠만 자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이분이 선교사님인데도 예수 생각 안 나게 하고 믿음 생각 안 나게 하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돈 벌어와 하면서 계속 협박.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같이 사는 마누라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매일 하는, 이 대표들이요,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그러니까 돈벌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돈, 이성, 갖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 어제 내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청년들아, 너희들이 연애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연애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연애는 가짜다 그랬어요. 진짜 연애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면 남자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고 여자 때문에 하나님 멀어진다면 그 신앙 재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 대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 안 나게 만들어요. 돈 벌게 만들고 막 미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저녁에 오면 그냥 그 교도소에 다시 와서 돌아와서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만들고. 근데 이 대표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전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가서 돈 벌고 노예처럼 돈 벌고 하나님 생각이 언제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선교사 아닙니까? 외워놓은 말씀이 있고 들어왔던 그 성경 공부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보혈의 능력 안에 있지. 나는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요, 보혈의 능력이 안에 있어도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믿어야 누려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 보혈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영적 세계에서 사탄은 자꾸만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예수 생각 안 나게 하는데 이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만 한 거예요. 예수 보혈. 아까 말씀 분명히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과 그가 증언하는 말로 사단을 이긴다 그랬어요. 선포만 한 거예요. 믿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탄하고요, 대표들하고요, 돈 벌어오라고 했던 그 마귀 졸개들하고요, 그것들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만 외쳤는데요. 그래서 그 마귀 앞잡이들, 그 대표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 혼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유튜브 조회수 최고들을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리를 선교사님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쟤 말이야, 쟤 어디서 저런 주문 배웠어? 뭐 주문을, 예수 보혈이 무슨 주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래요. 그 주문 어디서 배웠어? 쟤 감시해 좀, 감시 좀 해. 예수 보혈 못 외치게 좀 감시해. 왜 그런 줄 알아? 제가 예수 보혈 외칠 때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3개씩 무너지고 있어. 여러분, 보혈만 외쳐도
사단의 일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하고 앞잡이들은 자꾸만 일을 더 주고 더욱더 돈에 굶주리게 만들고 해서 예수 보혈을 못 외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 힘들수록 예수 보혈을 외친 거예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로 사단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외쳤어요. 눈만 뜨면 외쳤어요. 예수 보혈. 어느 날 사단이 협상하러 왔어요. 영적 세계에서 이러는 일이니까 저는 책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협상하러 왔어요. 예전에는 제 좀 막으라 그러더니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요, 좀 그만 좀 합시다. 그 보혈 소리에 내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좀 합시다. 여러분, 자식을 보호하는 길,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 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타협 못하겠다. 네가 그럴수록 나 예수 보혈을 외칠 거다. 마귀는 여러분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 못하게 돈에 미치게 만들고 세상에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도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신 차려서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혈을 외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간증 볼 때 영상에서 이 선교사님이 의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가족들이 찍어놓은 것을 보여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얼굴이 봤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얼굴이 텅텅 보이는데 이 입도 잘 안 돌아가는데 이분이 버버버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계속요.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왜 떠들어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니까 이 의식이 없고 혀가 마비되고 입이 마비됐는데 내가 똑같이 성대모사 해볼게요. 예수 보혈 이렇게. 아니 제가 지금 뭐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수 보혈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서도원 장로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저분 간증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고 사경 중에서 비슷한 경험 아닙니까? 장로님 간증 들으면 아주 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안 보여주냐고 해서 겨우 그 어린 아들을 만났었어요. 썼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너무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 보혈을 기억해라. 다른 건 몰라도 그 보혈이 능력이 있다. 그 보혈을 선포해라. 그 보혈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아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빠가 너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이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났잖아요. 건강하게 일어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세계를 통하여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한다면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로 인해 사단을 이겼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증언되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찬양하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를 이 일주일 동안에 준비해서 십자가의 금요일날 흘리신 거죠. 그 피는 죄를 씻어주는 능력, 그 피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그 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 그 피는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사단은 이 보혈의 능력을 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요.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그래서 삶이 너무 피폐해지게 한다는 거죠.
메어리아 백스터 목사는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 보혈의 능력이 평안을 준다, 치유를 준다, 구원을 준다. 할렐루야. 1974년 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야외 집회를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에가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때 모인 기독교 시민 숫자와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 숫자가 51만 명이었어요. 당일날. 그리고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만 5천 명이었어요. 그 넓은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1973년 이 빌리 그레엄 집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획을 걷은 행사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2만 평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육성으로 3만 5천 명, 51만 명의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다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좋은 앰프와 좋은 마이크가 있어야 했어요. 맞잖아요. 그 앰프와 마이크 어마어마하네.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이젠 다 검색만 해도 나오네. 1973년 그 현장이에요. 여기가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마이크와 앰프 시설 덕분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수백 배, 수억 배로 확장되고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선포에 달렸어요. 아멘. 그 보혈을 믿고, 예수의 보혈은 나의 죄를 깨끗해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나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승리케 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합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다 어렵다면 예수 보혈만이라도 외쳐봅시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의 너무 커요?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귀중한 피래요. 너무너무 귀중한 피가 예수의 보혈이래요. 왜? 그 보혈에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찬송을 부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승리케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보혈을 귀중한 피라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음이 안 맞아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니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외치고 선포하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보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데, 또 고난주간만 되면 이상하게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고난스러워야 된다, 무조건 슬퍼야 한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고난주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말씀 챌린지 노트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묵상하고 미션을 하고 보내시면 참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고난지원 기간 동안에는 새벽에 나와서 그 보혈의 능력을 감사하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보혈의 능력을 설명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은 뭐냐면 선물을 얘기해요.
왜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부활은 선물이다. 왜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부활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몰라요. 이 땅에서 죽어서도. 그 부활절을 감사하는 절기가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는 봉투에 강원도에 산불 피해 돕기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헌물한 걸로 하시면 되고,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저는 그 박영근 선교사님이라고 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사역 대상이 태국 고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참 가난해요. 근데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처럼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부모님들이 학자금을 도우려고 엄마 아빠들이 융자 내고 소 팔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죠. 이 학생들이 고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4명이 이번에 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을 위한 선교센터가 만들어졌고, 이 학생들과 함께 기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박영근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2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성전교회를 위한 메시지 영상을 보내왔어요. 봅시다. 안녕하세요. 태국의 박영근 선교사입니다. 이처럼 영상으로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찍이 제가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될 때부터 우리 성전교회는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태국에 온 지 지금 만 5년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선교 상황을 볼 때 옛날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7%의 불교 신자들로 약 200년 이상 선교 역사가 되었지만은 저런 복음화가 쉽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세계에 파송된 국가 중에 3번째로 많지만 여전히 참으로 복음화의 길은 험난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선교적 돌파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세워지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세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데 그들이 또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5월 달에 저가 있는 치앙라이에 라차파 대학에 있는 1학년 신입생들을 이 대학 신입생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도와 또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이 한 영혼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또 역사에 동참시키는 귀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성전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함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얘기를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선교단체, 선교센터가 지어지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그 물품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물품, 뭐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그쪽으로 뭐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이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원합니다. 삶이 여전히 바쁘더라도 물질과 삶과 세상으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보혈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주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